어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만들어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도피하는 곳이 5곳이 나오는데 노비라는 곳이 나오게 되고 또 가드라는 곳이 나오고 아들람 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모압 미스베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 땅 헬수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들인데 그 장소 중에서 이방 지역인 이 모압 지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방 지역이 모압이라는 곳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뻘이 되시는 룻이라는 분이 거기 출신이에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오면서 유명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400여 명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는데 그리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압에 갔을 때 모압 왕한테 자기들의 식구를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쳐서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타국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이 가장 이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당신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인데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 모압 미스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이 갓이 다시 모압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죽거나 아니면 사울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기로 하겠느냐 아니면 뭐 포도를 주기로 하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인 왕인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왜 다윗을 숨겨주냐 이런 말. 그러면서 나의 아들 역시도 다윗과 한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날 텐데 여전히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고발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배자, 이 지도자, 지배자와 지도자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배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활과 창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누르려고 하지만은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와 지배자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배자는 군림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언가를 누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있는 것이 좋고 나라도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위에서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런 반면에 지도자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라는 것을 이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군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는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을 이 지도자, 이 지배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 더 낮은 곳에 내려와서 섬기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뭐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지배자를 뽑으면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뽑으면 지도자는 백성들을 섬기려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로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에 단창을 들고 사실은 왕이라는 것은 사울왕은 손에 단창을 들으면 안 되죠.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지도하는 그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이 모습을 보면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너 말한 대로 이 칼을 죽일 거야라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6절에 보게 되면 여기 나무 하나가 나오는데 에셀 나무 아래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에셀 나무라는 것은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시체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어디에 담았냐면 바로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에셀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라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기록에 의해서 이 에셀나무를 자기들의 거룩한 어떤 왕권,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지배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은 철저하게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림하는 자, 지배자로서 이 사울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지배자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권력을 이용한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될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손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손수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따라오고, 명령 억압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주셨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줬을 때에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로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